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관한 그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방향의 인격적인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복음 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들을 오늘 이제 일곱 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일곱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뭘 완성을 하셨느냐?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들이 성경 공부 겸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파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딱 이제 모아가지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잘 정리정돈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첫 번째 완성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큰 행동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완성하셔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뭘 완성을 하셨느냐? 육체가 되신 것을 완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육체가 되신 것, 이것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 공기처럼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실존한다 하면서 존재론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막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무서워,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같은,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처럼 생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어요. 자,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제 다 아는 것들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육체가 되신 것을 완성을 하느냐면은, 마리아, 원래 이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해서 태어나잖아요, 이거가.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잉태케 한 거야. 하나님이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우리들이 신비하냐면, 하나님이 잉태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몇 개월, 사람이 이 태에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9개월, 10개월. 그동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 태중에 그렇게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육체로 오시는 것의 지금 과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잉태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 창세기 6장에 있어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합해가지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은 악한 영들이에요. 영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해져 가지고 나온 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네피림. 그게 노아 시대에 땅을 쓸어버린 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DNA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변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죄가 관영을 해가지고 막 쓸어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만든 종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이렇게 빌려서 하나님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성전이 이동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성전 삼고. 두 번째 완성하신 게 있어요. 두 번째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것도 완성하신 것인데, 이것도 예수님의 큰 행동이에요. 뭘 하냐? 인생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완성하신 것은 인생을 처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신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그 가정에서 아주 그 참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사야 5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33, 4 되면은 얼마나 그 생기 발랄하고 막 젊음이 막 얼마나 넘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뭐 집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예수님 성화 막 이쁘게 막 그려놨죠. 그건 이쁘게 그린 거고 실제 모습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그건 이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모양으로 좀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이 33, 33년 반을 살았는데 그때의 모습이 50대가 넘는 모습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을 고뇌하면서 인생을 체험하신 거야.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그 앞에 이제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각종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접촉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을 접촉하느냐, 한번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덕적인 사람, 니고데모가 나와요. 도덕적인 사람.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도 만나고, 자, 그 다음에 부도덕한 사람. 자,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부도덕한 사람들도 만났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4장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만났어요.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만난 다양한 사람을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병들고 무기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도 만났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배고픈 사람. 지금도 지구 여러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지금 벌레 먹어가면서 흙을 주워 먹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있대. 100만 명이. 오늘 아침에 들은 정보인데 그런 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배고픈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도 만났어요. 목마른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속박에 있는 사람. 자, 요한복음 8장 3절 34절 한번 읽고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인생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처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눈먼 사람을 만났어요. 눈먼 사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사람도 만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 그러면서 인생의 간구와 질고와 멸시와 실어버린 바가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거를, 인생에 어떤 체험을 하셨느냐, 시련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당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 4장 15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시련과 시험을 체험하셨어요. 우리들이 인생이 겪으면서 겪는 거 다 겪은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겪으면서 그 요령 피우는 사람들 있죠. 뭐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주 요령껏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사는데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11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험을 거치시고 인성을 지니시고 신성을 지신 그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치시면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살아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또 완성을 하십니다. 죽으심도 완성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생사람이 죽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어떤 뭐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는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죽으면은 그냥 순간에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요. 저도 교통사고 나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순간 턱 코는데 그냥 턱 코는데 순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인생들이 가면은 죽는 거 그거 잘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사람이 죽는 거예요. 생사람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무슨 병들은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달려가지고 죽는 거야.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죽음을 완성하는 거야. 완성하는 거야. 생사람이 죽어가지고 죽는 거야. 그걸 완성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 되시고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8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체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다른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왜 달렸어요?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달렸잖아요. 예수님 죄 졌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에요. 어떤 죄를 졌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은 죄진 일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완성한 거야. 생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생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죽는 거야. 죽음도 예수님은 이제 완성을.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노뱀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그 노뱀을 달아났잖아요. 이게. 그와 같이 예수님이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걸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에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담 안에서 옛 창조의 첫사람에 속하는 거죠. 한번 읽어봐요. 15장 45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또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화평을 만드신 분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화평을 만드신 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화해에, 화평에, 그걸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또 죽으셨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미랄로 죽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완성하는데 7가지 신분으로 죽음을 완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해결된 것들이 뭐냐? 무엇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제 다 해결했느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 우주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이 뭐예요? 우주 안에 사람의 이 본성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사람 안에 죄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죄의 본성이 오니까 그 죄의 본성이 죄를 짓는 것, 죄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본성, sin, 밖으로 드러난 sins, 죄들. 그러니까 죄와 죄들과 육체와 마귀와 속해 있는 세상과 옛사람과 옛창조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죽음을 완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소극적인 걸 끝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양들이 죽어갔습니까? 재물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물 제사를 패한 거예요. 우리는 동물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나가면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3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 4가지를 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하신 것은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육체로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내신 것도, 또 죽으시고, 또 이 다음 시간 해야 될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몸소 먼저 나가시면서 시범을 보이시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모든 일들을 먼저 수행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참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많고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이 땅에 조금도 요동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저희들 주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을 아버리며 또 이렇게 이제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손수 진행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정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시기 위하여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모든 역사들을 완전케 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